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영생은 이라고 시작했으니까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영생의 어떤 정의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기도 가운데 영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그동안 모든 것,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에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우리 히브리어에 나오는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경험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그러면 먼저 어떤 시간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는,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영생하고 내일도 영생하고 우리의 목숨이 다해도 영생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영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나는 오늘 용서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나는 오늘 치료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정말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삶,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는 삶,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 이것이 영생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삶이라고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 경험으로 채우는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한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젊은이는 유대인이겠죠. 정말 그렇지만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바로 이혼에 대해서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그럴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문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하는 태도가 달라요. 바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벌써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부르는 호칭부터가 달라요. 예. 그동안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부르고 질문했나 봤더니 부른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이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히 랍비어 이렇게 했던 기록들은 있지만, 이렇게 정말 질문할 때 진지한 자세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자체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도 그동안 질문했던 것 같고 차원이 달라요. 안식일에 대한 질문 그런 거 아니에요. 이혼에 대한 질문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나오니까 여담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아주 신중하게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런 영생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여러 번 고민하고 여러 번 고민하고 여러 번 갈급해하고 여러 번 갈급해하고 해서 나온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그렇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주 신속하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떤 면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고, 또 그 사람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정말 질문했을 때 정말 만족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다시 질문할 용기를 내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점점 더 말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것, 영생에 관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고 지금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다시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때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또 이 젊은 청년의 질문을 잊어버렸죠. 뭔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살인하지 말아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 취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이 젊은이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이 많은 거로 나중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젊은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던 그런 어떤 젊은이. 그러니까 뭐 요새 이야기로 하면 뭐죠? 엄친아. 그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죠? 재수는 없는. 그런, 뭐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답해 주시면서 그냥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보시고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밌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금은 비록 그랬지만 나중에 그런 어떤 다시 기회가 되었을 때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이런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을 천국 가서 푸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예수님과 이 청년과의 대화를 내용만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참 밥맛이지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있는데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정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3주째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 1, 2, 3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했죠?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이 땅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정말 위한 준비를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살지만 천국에서의 삶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막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막힘 없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젊은 청년의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삶과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보실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영생에 대한 답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답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의 답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고 올 그 영원에 대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비록 이 젊은 청년은 단순히 세상의 것만을 가지고 질문했을지 몰라요. 그가 이야기했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삶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 하늘나라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또 다음 그런 어떤 오게 될 그런 영생의 삶도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살아가는 자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회개였어요.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나라에 가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정말 무시할 수 있는, 다 생략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삶, 간단히 이야기하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와서 했던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의 질문 가운데 영생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자 했냐면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은 바로 오직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가장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을 사는 자, 천국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생은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어떤 증거가 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운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매일의 삶을 영생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주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러한 은혜, 정말 이러한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들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또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살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이 와서 질문한 이 질문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생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갈급해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천국 백성들의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렇게 영생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또한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